막 몸이 근질근질 하신가 봐요.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또 하나님 받으셨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무엇 때문에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시다. 오늘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또 말씀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잠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개념을 짧게나마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영광의 개념을 생각할 때 항상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이 두 개념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나타내셨다, 이런 구절들이 기록이 됩니다. 특히 구약에서 많이 기록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나타내셨다. 반면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런 표현도 많이 기록됩니다. 다른 거죠. 먼저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영광의 개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나타내셨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그 자리에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심,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함, 이것을 우리가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영광을 보았다, 구약적인 표현이죠.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사건이 기록됩니다. 기적이죠. 그때 그 2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줄여보면 예수께서 그 영광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줄여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갈릴리 가나의 한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을 행하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2장 11절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심, 하나님이 경험된, 여러분 이런 표현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찬양을 듣고 방금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표현은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 특별히 방금 찬양하셨지요, 오직 예수만으로 충분하고 그 충만이라는 찬양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의 말로, 우리의 삶으로, 마태복음 표현으로 착한 행실을 빛과 소금이 되어서 보여주고 드러내고 비춰줌으로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좀 있다는 거죠.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영광의 개념을 잠깐 살펴본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본문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보시면 사도 바울은 23절에서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가하다는 말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가하다, 가능하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하거나 잘못 해석하고 잘못 알아들으면 여러분 이거 큰 문제가 생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말할 때는 여러분 지금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을 해도 용납된다, 모든 것은 개개인의 자유다, 너희 마음이다, 이런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가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좀 속이 상할 때가 있어요. 언제 속이 상하냐면 교회의 좀 좋은 모습, 또 성도들의 좀 빛과 소금이 되는 모습이 아니라 그 반대 이야기를 할 때, 예를 들면 하나 이해가 이런 거예요. 드라마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큰 죄를 지었어요. 정말 이 사람 벌을 받아야 돼요. 큰 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물어요. 회개했냐고, 용서를 구했냐고. 그럼 뭐라고 하냐면 나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묻죠. 그럼 너 때문에 피해를 당하고 너 때문에 상처를 입을 사람에게 용서를 구했냐?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냐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앞에 이미 용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가들이 왜 그런, 연출자들이 왜 그런 것을 꼭 누르는지 모르겠어요. 좀 그런 거 보면 미워요.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랬어요. 그런 말하는 사람들은 입을 꼬매고 싶다고, 그러면서 죄송하다고 해서 좀 격하게 말해서. 여러분 그런 대사를 보면 그냥 막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왜 굳이 저런 말을 하지?
왜 교회 가서 꼭 용서했고 왜 그렇게 교회를 찍어대지? 왜 교회를 막 비꼬지? 물론 교회 안에 그런 모습도 덜어 있겠지요. 물론 저는 그런 이야기를 직접 본 적은 없기 때문에, 그런 사건을 직접 경험해 본 적은 없기 때문에, 주변에서 여러분 그렇게 표현한 분을 직접 만나본 적은 없기 때문에 정말인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문제는 회개하면 되니까,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만 하면 되니까 얼마든지 무슨 죄를 지어도 된다는 것은 절대 성경적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어찌 보면 50%밖에 안 돼요. 물론 우리가 퍼센티지를 나누는 게 좀 죄송하지만, 외람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뭔가 꼬이거나 묶인거나 형제와 뭔가 이렇게 불편한 마음 때문에 서로 틀어진 거나 이거 회개하고 오라겠어요. 그래야 내가 예배 받겠다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예배 드려도 의미가 없다, 마치 이렇게까지 우리가 느낄 정도로 하나님은 성경에서 예수님 강력하게 표현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죄는 불가합니다. 가능하지 않아요. 지으면 안 돼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말하고 있습니까? 당시에 우상을 섬기던 이방인 제사장들, 그러니까 배경은 이렇다는 거예요. 이방인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고 나면 제물을 바쳤잖아요. 그러면 이 녹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제단에서 녹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돈으로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뭐 제물로도 주겠지요. 그러면 냉장고가 없고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보관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은 먹고 먹을 수 없는 것은, 여분의 것은 시장에 내다 팔겠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신앙인으로 살다 보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을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건 먹으면 죄 아니야?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염려와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그들을 향해서 먼저 이렇게 정리합니다. 25절 보시면,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묻지 말고 먹어라. 우리말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어떤 것이든 양심에 거리낌이 생기지 않도록 묻지 말고 드십시오. 그리고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구태여 양심을 따지지 않아도 좋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고기가 시장에서 팔릴 때는 단순히 음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단순히 음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26절입니다.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든 만물은 다 주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비록 그것이 우상 제물에 드려진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음식 본래의 의도로 사용된다면 먹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의 용도는 뭡니까?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배부름을 주는 거예요. 만족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이 제물 또한 결국 그런 의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하고 싶은 말은 하나의 음식으로만 기능할 뿐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지금 26절까지의 내용은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믿지 않는 자가 초청을 했어요. 근데 가서 먹으라는 거예요. 안 먹을 때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좀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또 28절 이렇게 쭉 보시면 같이 간 사람이 초신자예요. 초신자. 근데 내가 먹는 걸 이 초신자가 봤을 때 이거 안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초신자가 시험에 들 때 어떻게 하냐?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가. 이랬다 저랬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 도대체 어쩌라는 거야 나보고. 결혼을 어쩌라는 거야. 뭘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 이런 질문이 우리 안에 떠오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문제나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참 많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까? 뭘 선택해야 될까? 이거 해도 될까? 이거 하면 안 될까? 정확하게 여러분 옳다 그러다 이게 갈라지는 게 있는가 하면 참 애매한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 했다고 천국 못 가고, 이거 했다고 그런 문제가 아닐 때도 덜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좀 고민케 만드는 그런 문제들이 참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성도라면 그 부분을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각각의 적용점은 다 다르잖아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다 적용점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전하는 자나 함께 듣는 여러분이나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 성숙해져가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먼저는요, 양심의 자유를 따라 행할 수 있습니다. 양심의 자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각자 양심대로 행동해도 된다라는 그런 말은 아니라는 거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양심 그 자체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 이 매스컴을 보면, 뉴스나 신문을 보면 큰 죄를 지어놓고 나는 양심에 거리낄 게 없다, 어떻게 사람이 저러지? 이런 상황들을, 사건들을,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너 잘못된 거야, 너 잘못한 거야. 그런데 그 사람만은 떳떳합니다. 나는 내 양심에 거슬릴 것이 없다, 나는 잘못했다고 느끼지 않는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여러분, 사람의 양심 그 자체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절대적인 규칙이 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양심의 자유를 따르는 것은 우리 선택에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 우리 성도의 행동 원칙은 남의 유익을 구하고 덕을 세우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거 할까 말까,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은데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라는 그 선택의 길을 섰을 때, 첫째는 우리가 양심에 따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완전하진 않아요. 그 두 번째,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 두 번째,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 나중심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남에게 더 유익을 구해줄 수 있을까, 더 남에게 유익을 줄 수 있을까, 이것을 성경은 덕을 세울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끊임없이 남을 생각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에 대해서 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의 가치, 저 사람을 평가할 때 저 사람의 등급은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그러니까 저 사람의 자존감, 저 사람이라는 가치는 결국 나의 가치와 맞먹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형제를 사랑하라 했어요. 근데 그것이 누구와 동급이에요? 나와 동급이에요. 네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네 형제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남을 생각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성경이 사람만을 좋게 하고 사람만을 만족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도덕적으로 중립적인 문제를 다룰 때조차도, 자신의 자유를 조심성 있게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가 예로 든 게 그거예요. 먹는 것이 우리를 더럽힐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것이 우리를 더럽히지 않아요. 먹는 게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배고프면 먹으라는 거예요. 배고프면 먹으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자기 양심으로 가하다고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이 음식이 드려졌다고, 제물로 드려졌다고, 그건 먹는다고 우리가 죄인이고 깨끗했던 우리가 거룩이 상실되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다른 사람의 양심에 거리끼게 하는 일이라면 그것을 하지 않을 자유, 나는 하고 싶지만 이것 때문에 누군가 상처를 받는다면 내가 그것을 하지 않을 그 자유를 발휘하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말하는 자유는 그런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지만 이것 때문에 누군가 상처를 받고 이것 때문에 누군가 막 복잡해지고 넘어지고 교회가 어려워지고 가정이 어려워지면, 여러분, 때로는 지금 그 이야기죠. 이것이 선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사실 고기를 먹냐 먹지 않느냐는 것은 그 자체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8장 8절 한번 보실래요? 이 고린도전서 8장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8장 8절 시작.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냥 음식은 음식일 뿐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모든 것이 가하다 그랬어요. 가능해요. 죄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이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의 물과표를 다 쏟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이유가 되는 그 형제를 망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단순히 이 신앙 양심의 문제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형제를 세우는 문제가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교회를 세우는 문제가 될 것이고, 오늘 말씀처럼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이루느냐, 다른 사람의 구원을 허무느냐 하는 문제까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3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치는 자가 뭡니까? 걸림돌입니다. 걸림돌. 이 말의 의미는 걸림돌이에요. 그러니까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길 가다가 걸림돌이 딱 넘어졌어요. 이게 걸림돌이에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죠? 그냥 잘 가던 기분이 그냥 확 그냥 막 화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넘어져 보십시오. 아파가지고. 심지어 여러분, 뭔가 잘 꾸미고 갔는데 뭐 손에 찍히고 옷 찢어지고 무릎 깨지고 좋게 시작했던 일이 여러분 오히려 망치는, 이게 걸림돌이에요. 오늘 거치는 자의 표현이에요.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 남의 마음에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쓴뿌리가 돼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자가 되어서는 절대 안 돼요. 내 안에 쓴뿌리가 있잖아요. 이게 가정에서만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쓴뿌리는 결국 내가 있는 곳에서 다 어디든지 드러나요. 처음에는 감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척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뒹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것이 막 드러나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함부로 대함으로 상처 줘도 안 돼요. 여러분, 자리에 없는 사람을 흉보는 것으로 만족을 누리려는 그런 삶은 절대 안 돼요. 그런 이야기 해보셨습니까? 아, 그 사람은 걸림돌이야. 여러분, 이런 비슷한 이야기 보셨습니까? 이런 말을 해서도 안 되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말을 들어서는 더더욱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마음 아픈 말 아닙니까? 저 사람 걸림돌이야. 걸림돌이야. 디딤돌, 모퉁이돌, 얼마나 좋은 돌이 많습니까? 남이 더 좋은 결과를 얻도록 내가 디딤돌이 되어주고, 집을 지을 때 흔들리지 않도록 그 집의 상징적인, 그 집을 대표하는 모퉁이돌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사람은 걸림돌이야. 이처럼 고통스럽고 이처럼 마음 아픈 말이 어디 있겠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쓸모없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피해가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있으나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있으나만 하면 영향력이라도 없지요. 그러나 이 사람은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 때문에 여러분 걸리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오늘 바울사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치는 돌이 되지 마십시오. 거치는 돌이 되지 마십시오. 안타까운 게 뭔 줄 아십니까? 안타까운 것은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나만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나는 몰라요. 내가 거침돌인지. 사사기 9장에 보시면 기드온의 아들이 있어요. 300용사 기드온 아시죠? 기드온의 아들 가운데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있거든요. 이 아비멜렉이 왕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이 안 돼요. 감이.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형제들 죽여버리고 이런 상황에 내가 왕이 되겠다 스스로 막 이런 거예요. 스스로 교만한 거죠. 높아진 거죠. 그때 요담이라는 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지금 아비멜렉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 비유를 들죠. 숲에 나무 비유를 들어요. 나무들이 왕을 삼고 싶은 거예요. 숲속에서. 포도나무에 가니까 포도나무 왕 될래요? 아, 난 자격이 없다. 감람나무도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무화과나무도 나는 자격이 안 된다. 다 거절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 나무가 내가 왕이 되겠다. 뭐였죠? 예, 가시나무. 우리 가시나무, 표준어는 가시나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식으로는 가시나무예요. 이 가시나무가, 여러분, 가시나무가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그것을 이 요담이 비유로, 여러분, 이 나무 비유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의 이 아비멜렉의 모습이 혹시 저의 모습은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남을 찌르고 상처를 주고 피를 흘리게 하면서도 유익을 주는 것으로 혹시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나 자신 때문에 누군가 상처받고 있지 않은가를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이 자리는 우리 모두, 저를 포함한 모두는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고 살아가요. 상처 안 받은 사람 없잖아요. 상처 없는 교회는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상처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누구나 상처를 받고 살아갑니다. 이게 솔직한 현실입니다. 저도 많이 받아요. 여러분도 많이 받으시겠죠. 여러분, 우리는 상처를 받고 살거든요. 그런데 상처를 받은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상처를 받았을 때 성장한 성숙한 믿음이라면 혹시 나는 상처 준 거 없을까? 혹시 나 때문에 누군가 상처받은 적은 없을까? 한 번쯤 돌아보는 신앙이 여러분 성숙한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으로 인해 나로 인해 실족하여 넘어지는 자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로 인해 교회가 부흥되기는커녕 혹시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고 있지 않는지 늘 제가 고민하는 거 그거예요. 늘 고민하는 거 그거예요. 하나님, 목사로서 혹여라도 저의 어리석은 판단으로 인해서 교회의 성장과 성숙과 건강함이 혹시 하나님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이런 마음 아마 여러분도 많이 가지실 거예요. 나로 인해 교회가 은혜롭고 화목하지는 못할 망정 나로 인해 교회가 원망과 불에 빠지는 건 아닌지, 교회를 섬기면서 내가 혹시라도 거치는 자가 되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깊이 성찰해 봐야 합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요, 그냥 제게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한 장로님이 계셨대요, 그 교회에. 근데 그 장로님이 모든 모임, 모든 집회, 심지어 새벽부터 철야가 있으면 철야까지 빠지지 않더래요. 은퇴하신 분이 아니에요. 현직에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목사님이 부목사 때 피곤하지 않으시냐고 물었대요. 근데 그 장로님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참석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참 제 안에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만약 그분의 고백이요, 내가 빠지면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마음껏 예배 빠지지 말라고 설교할 수 있겠을까? 여러분, 목사 아니라 느낌 없지요. 목사가 아니라 느낌 없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고백을 듣고 와, 진짜 행여나 나를 의식해서 그런 설교 못 하실까 봐 짐 되지 마시라고 죽어라 열심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좋은 장로님 아닙니까? 언제나 솔선수범, 행여나 자신이 교회의 짐이 될까 봐, 자신이 신앙 공동체에서 걸림돌이 될까 봐 늘 애쓰는 그 모습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분을 이름이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목사로서 참 감사하고 참 박수 보내고 싶은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입니다. 교회 중직자가 주의를 지키지 않아요. 교회 중직인데 올바른 11조 생활을 하지 않아요. 교회 중직자가 섬김과 봉사에 앞서지 않아요. 교회 분명히 중직인데 만날 뒤에서 쑥덕거리고 험담하고, 여러분 교회에 덕이 안 되게 한다면, 만약 그렇다면 그게 교회에 거치는 자가 아니고 뭐겠냐, 그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교회를 지키는 방법이에요. 그게 나의 신앙의 순결 거룩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33절 보시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다 보면 포기할 것이 참 많다는 것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포기하는 그 삶을 통해서 사람들은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 안 해도 신앙생활 안 해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잖아요. 와, 감동이 돼요. 막 선한 일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막 울림이 있고 이런 그런 고백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나를 희생할 때 감동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다른 거 아니에요. 오늘 바울사는 33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그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인기 얻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단순히 그들의 비위를 맞추기 함이 아니에요. 이유는 하나예요. 한 사람이라도 천국 백성,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려고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행동 원칙은 남의 유익을 구하고 덕을 세우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왜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들로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복음이, 나를 바꾸고 나를 구원한 그 복음이 나에게서 남에게로, 그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33절의 말씀처럼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될 것이고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온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가장 궁극적이고 중요한 이 성도의 행동 원칙이 뭐냐? 성도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1643년 7월 1일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대사원의 헨리 예배실이라는 곳에서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 고백서를 작성하기 위해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5년 7개월 동안 1163번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서 하나 만들어 보자, 한번 책 한번 써보자, 이런 개념이에요. 여러분, 고백서를 만들어 보자 해서 2박 3일 모인 게 아니라 1163번을 그들이 5년 7개월 동안 계속해서 만났다는 거예요. 처음에 신학자 121명, 상원하원 가운데 장로님들 30명,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함께 대소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여러분 이 책 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의 1번이 같아요. 내용이 같아요. 여러분, 그게 뭐냐?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는 왜 먹어야 되고, 왜 자야 되고, 왜 일해야 되고, 왜 결혼하고, 왜 공부하고, 왜 살아야 됩니까를 1번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에 대한 대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그랬지요. 오늘 표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자 존재의 이유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직분을 받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만 계시면 내 모든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나는 행복해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대요리 소요리 문답의 1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건 그래서 다른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이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방편이 되는지를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다음 주 금요일 토요일 제9회 선교 바자회를 합니다. 선교 바자회를 합니다. 여러분 다 오셔야 돼요. 대성교회 성도라면 다 오셔야 돼요. 뭐 이틀 다 오시면 좋지만 정말 형편이 안 되면 하루라도 오셔서 수고해 주셔야 돼요. 물론 출석 체크는 안 합니다. 눈도장은 찍죠. 그거 똑같은데 여러분 대성교회 성도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아닙니까? 우리 교회 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 교회 형편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보다 좀 사이즈가 크고 또 일꾼도 더 많은 교회들이, 그런데 여러분 지금 구회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이 채우시고 강함으로 채우셔서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드러내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저 캄보디아 땅에 비전 센터를 짓겠다는 거예요. 작년에 1,700을 우리가 했고, 우리가 5,000 목표 아닙니까? 올해 1,500 목표인데 얼마를 주시는지, 얼마가 하나 모이든지 그거 다 하나님 비전 센터 짓는데, 캄보디아 바푸놈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데 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그 방편으로 여러분 선교 바자회가 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요 무조건 발 내야 돼요. 무조건 몸 담궈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쓰시겠다는데 안 그렇습니까? 형편 따지고 상황 따지고 조건 따지고 백날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어렵지만 힘들지만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이 막혀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 해볼랍니다. 하나님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이 땅에 많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일들 많잖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은 그 상황 속에서 고민하고 해답을 찾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지만 이 일들 가운데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결정인지를 찾으려고 고민하는 거예요. 찾으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안 먹으면 죽어요, 안 마시면 죽어요. 그러나 이 가장 기본적인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한다면 그 이외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걸음들, 과정들, 여러분이 정말 인생에 중요하다, 이거 정말 나를 위해, 가정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일들은 얼마나 더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춰야겠냐, 그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죠. 다음 세대를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 먹는 거 마찬가지. 오늘 여러분 점심 드실 때 어떤 마음으로 드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또 이 점심을 주의 영광을 위해 먹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여러분 구호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이 구호는요 그때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도 필요해요. 지금 이 시대도. 오늘날 교회 안에는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수단으로 사용되는 그런 모습도 보여요. 무슨 말이냐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뭔가 인생에 성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하나님이 수단이 되어버린, 여러분, 그런 안타까운 성도들이 교회에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이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다시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먹기 위해 사는 거 아닙니다. 돈 벌기 위해 사는 것도 아닙니다. 일하기 위해 사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먹고,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벌고, 우리가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다 다릅니다. 삶의 모습이 다 다르지만 그러나 유일한 한 가지, 삶의 목적, 삶의 이유는 다 같은 것입니다. 다 같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우리에게 모든 것이 가하지만 덕을 세우고 남의 유익을 구하고 언제나 성경에 근거한 그런 양심을 따라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성도, 좋은 교회,
덕이 있는 성도, 덕이 있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성도, 사랑이 넘치는 교회 여러분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온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이 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 찬양